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84년도에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울교회에서 전도인이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천안에 가서 또 한 2년 반 정도 전도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몽골에 가서 거기서 한 11년 정도 선교하다가 2016년에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1년, 그리고 이제 화성으로 가서 7년 정도 담임을 하다가 2024년도 이제 양산으로 와가지고 올해가 지금 3년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경상도에는 이제 처음 가보게 됐고, 또 이제 그 정선교회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네, 네, 정선 지역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와본 거는 처음이고, 이제 우리 양산교 봉사회장님 같이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야,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래도 넘고 계속 넘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야, 이게 정말 산 중에 산에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야,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오는데 조선시대 여기 살았으면 어떻게 나올까 바깥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어제 와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어, 우리 예, 우리 형제님 떡집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과 또 이렇게 귀한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짧지만은 정말 귀한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정성교회에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정성교회 대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이광열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교회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특별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찾으셨으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정말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기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제 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송인데, 여기도 이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천부라 그러죠. 하늘 아버지,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자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하면 보니까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복. 그것도 하늘에 속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도대체 이 복이 뭐냐, 복이. 복 좋아하세요? 복 받고 계세요? 복을, 뭐 한국 사람은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이 뭘까? 이 복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던 복하고 구원받은 후의 복이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그게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복을 알았으면 이 복을 풍성히 쌓아가는 방법이 뭐냐. 5가지 정도로 해서 복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가 복을 잘 쌓아가면 결국 내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네 번째는 이런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네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죠? 뭘 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말한 대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몸이 건강하고 그 권력을 쌓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가 복이에요? 요것이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신앙에 실족할 뻔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썼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 붙들어 놓고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이 시편의 기자는 올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았는데 자기는 신앙에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제 이유가 이제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교만한 오만한 자를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질시라는 건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풀렸는지 4절에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너무 악한 행동을 하는데 고난도 없죠, 재앙도 없죠, 돈은 너무 잘 벌죠, 권력은 올라가죠. 그리고 너무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 자기도 잘 살면 모르는데 자기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도 더하는데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삶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꼬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도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축복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주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삶이 저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구원받고 이제 너무 구원받을 때는 행복하잖아요.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이제 내가 천국 갈 소망도 생기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너무 감사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또 살다 보면 인생이 잘 풀려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기 시편 기자랑 똑같네. 근데 이제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는 막 삶이 잘 펴요? 또 꼬여요. 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삶이 뭐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욕을 얻어먹고 전도하는데 비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내가 도대체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냐? 이게 복이 아닌가 꼭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은 뭘까?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뭐가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혼동이 생긴 겁니다. 혹시 아직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생이 잘 안 풀릴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올바르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진짜 저주일까? 이 문제가 이제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도 이 문제가 잘 안 풀렸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내가 구원받고 말씀 안에 올바르고 살려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지금 옳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심히 곤란했어요. 여러분 이 답 해결했어요? 이 고민?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시대는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깨달아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희의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뭘 깨달았는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년, 100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이제 풀린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아무리 잘 살아봐도 죽으면 어디 가요? 세상 사람은. 예,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뭐 트럼프가 떵떵거리고 막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부자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거기 끌려가고 그 말이 위협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여기서 아무리 몇십 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대단해 보여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잘 살았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거 좀 망했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죽음과 함께 어디 가요? 네, 우리는 망한 인생이요, 대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몇십 년 어렵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을 성공한 삶이 이미 된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건 복이 아니네.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의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는 막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그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 세상을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잠시 잠자는데 꿈꾸는 것처럼 꿈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뭐예요?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열심히 찾냐 하면요. 사람들이 뭘 자꾸 찾으려고 하냐면 자꾸 요걸 찾아요. 해피니스. 뭐예요? 네, 행복을 찾아요. 행복.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해펀에서 온 거예요. 해펀. 해펀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우연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운수 좋은 복이에요. 운에서 왔다가 운에 의해 사라져요. 이 해비라는 말이 럭키라는 뜻이에요. 행운. 운이 그러니까는 불특정 다수에게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아무한테나 왔다 가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복 주셨을까요? 이걸 주셨어요. 이거. 뭐죠? 블레싱이에요. 뭐냐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블레싱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블레이드에서 왔어요. 블레이드가 피를 흘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사라져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축복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축복의 기초에서 행복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행복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영원히 천국 가게 된 게 그게 진짜
복이 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천사가요. 여러분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와 귀신들이 됐어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마귀가 됐냐? 무슨 죄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지은 핵심적인 죄의 명목이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탐낸, 자기 위치를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높인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될 때 교만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뭘까요?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마귀가 된 게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천사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뭐예요?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의 시작인 겁니다. 저주라는 건 하나님과 점점 떠나고 멀어지는 것이 저주네. 그럼 뭐가 복이겠어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도 마귀 쫓아가다가 이렇게 돌이킨 거잖아요. 야, 내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회개한다는 게 돌이킨 거잖아요. 돌이켜서 십자가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믿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이제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점점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복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에 대한 그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맨 마지막 28절 보실까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뭐구나? 저주구나.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거고 주를 떠나는 것이 멸망당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능력인 겁니다. 기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이분은 이제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렸고요. 그래도 지금 복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게 복일까요? 그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내 집은 이 세상이에요? 진짜 집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쌓느냐를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몇 년짜리에다 확 투자할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기준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조금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을 택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이제 저주예요. 막 상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복된 삶이에요? 네, 상 쌓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좀 힘들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1시간 일하면은 어디는 10,000원 준대. 그럼 그냥 해요. 근데 1시간 일하면 1,000,000원 준대. 그러면 1시간 좀 죽도록 일해도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속은 어때요? 내가 1시간만 고생하면 1,000,000원 주는데 그러면 기쁘잖아요. 오늘 8시간 일하는데 어디는 100,000원 준대. 근데 어디는 일하면 있잖아요. 1억 준대. 그러면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면서 힘들지만은 기뻐요, 안 기뻐요? 보상이 확실하면 기쁨이 크게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한다는 걸 이 시편의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원한 곳에 딱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기준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복을 쌓아가는 방법, 이제 이걸 좀 한 5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짜 복은 이제 복의 시작이 뭐냐? 복의 시작 뭘까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어차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몇십 년의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관련된 복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양치기였다가 왕이 되고 엄청난 권력을 누려도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윗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윗이 진짜 생각했던 복은 뭐냐? 로마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구원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 왕이었잖아요. 왕 별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최고. 왜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왕은 안 됐어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복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복 터졌지.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얼굴 찡그리고 살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진짜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순, 산에서 쭉 설교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복을 쭉 얘기했어요. 8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그 8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죠.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했는데 천국 갈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모든 복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은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건강한 거요? 건강한 것도 복은 맞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제 구원받은 의 두 번째 복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복이 뭐냐? 교회 안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자기가 왕이지만 그걸 잘 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주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그거를 가장 소원했어요. 왜? 그게 구원받은 후에는 최고의 복이니까. 한번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27편 4절입니다. 4절.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뭐였냐면 그것을 내가 구하고 싶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는 가장 큰 소원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죠?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이건 교회의 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무리.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 정성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머리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걸 보고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아무리 모여도 복음을 깨닫지 않았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로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이제 초림하셨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인 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먼저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게 안으로 사랑을 배울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천국의 상을 쌓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가 뭐예요? 상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상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다 엄청난 상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은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교회 안에 있을 때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떠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상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큰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 온갖 축복들을 다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정성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요, 못 배워요? 잘 배우고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들은 이게 두 번째 복까지 지금 잘 받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 뒤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가 죽어도 안 떨어진다.
이게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왜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가 두 번째 복이고, 이제 더 여기다 복을 더 쌓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복으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복은 뭘 것 같아요? 두 개는 지금 여기 다 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복은? 네? 네, 다 좋은 복들이에요. 이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이제 그 시편이 총 150편으로 돼 있거든요. 그 시편 전체를 한 편으로 압축하면 몇 편이 다 압축한 성경인 줄 아세요? 전체 내용을 다 핵심을 다 정리한 한 편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예. 여러분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이제 알겠죠? 뭐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압축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네. 묵상의 사람인 거예요. 묵상의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묵상이 결국은 죄로부터 우리를 점점 분리시켜주고 온갖 주님의 복을 활짝 여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은 묵상 잘 하세요? 묵상이 뭐지? 이제 그러면 이제 곤란한데, 여러분 이제 묵상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묵상은 요거다. 이게 뭔지 아세요? 관찰, 해석, 적용.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묵상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고민해봤어요? 고민? 해봤죠? 먹고 사는 문제로도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도 고민하고 세상 것들로 고민하면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는 잡생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고민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고민해봤으니까 묵상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고민하는 거예요. 관찰도 해석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는. 그런데 관찰 해석은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하려고 예의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전도인이 다 해줘요. 전도인이고 이거 하라고 지금 세워놨어요. 중요한 일. 성경을 잘 관찰해서 해석해가지고 적용의 샘플을 얘기해줘가지고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아 성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말씀되고 있는 거다. 그걸 쭉 풀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샘플도 얘기해줘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해석은 전도인이 해줘요. 이쪽을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면 큰일 나. 근데 이제 적용은 이 적용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적용은 전도인이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네, 각자가 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잘 상고해서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제가 묵상했던 것을 듣고 있지만 이 설교는 우리에게는 묵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상은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광야 생활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내려줬어요. 뭐죠? 그렇죠. 만나. 자, 그러면은 만나를 내려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죠? 네, 거둬야 돼. 그럼 거둔 다음에 뭐예요?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어요? 네, 왜 이렇게 급하세요? 자, 요리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요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먹으면 이제 소화가 되고, 소화가 잘 될 때 건강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거두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그리고 해가 뜨잖아요. 이슬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쌀알 정도 크기예요. 동글동글해. 흰색.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만나같이 요즘에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루치를 이렇게 주워 담아야 돼. 바닥에 쫙 깔리니까. 이슬이 맺힌 것처럼. 그러면 하나하나씩 쌀알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세 공기 먹어야 되니까 세 공기는 담아야 돼. 내 자식까지 하려면 이제 6공기 양을 주셔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어느 정도 양 담으려면 있잖아요. 뭐 한두 시간 전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죠? 열심히 담아야 돼. 거두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꽤 어려운 작업이었다. 자, 우리 시대의 만나는 뭘까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만나, 말씀을 동일하게 하늘 양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나는 그들의 광야 생활의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대한 그림자죠. 자, 근데 말씀을 우리도 거둬야 돼요. 거두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말씀 어떻게 거둬요? 네.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주일 말씀도 들어야 되죠. 수요 말씀도 들어야 되죠. 각종 모임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훈련.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듣기 훈련을 먼저 해야죠. 듣기. 잘 듣는 거. 또 읽기. 이것도 거두는 거예요. 또 네? 그래요.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말씀을 거두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만치 않죠. 시간도 내야죠. 마음도 투자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읽어도 잊어먹어. 설교를 들었는데 문 나가면서 까먹어. 그래도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예수도 거둔데 이제 요리를 해야 돼. 요리하는 게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 지금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뭐예요? 네, 묵상입니다. 묵상이 요리를 하는 작업. 여러분, 요리가 잘 될수록 있잖아요. 먹기가 좋잖아요. 그죠? 묵상이 잘 될수록 이제 먹는 게 그럼 뭘까요? 먹는 거는. 먹는 거. 이거는 행하는 거예요. 행한.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 그거죠. 행하는 거예요. 그럼 잘 행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그런 뜻은 뭐냐? 우리의 묵상이 우리가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볼까? 요거를 고민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내가 배웠던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실천해 보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묵상을 해야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묵상이 복을,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핵심 열쇠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도 해야 돼,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네.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계시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행했어. 잘 돼요, 잘 안 돼요? 네, 막 행하려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막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오, 할머니 굿.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뭔가 해봐.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도 이기고 막 열심히 살아. 해도요. 잘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해요. 기도하고 다시 행해봐요.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또 행해요. 이거를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행하는 법을 배워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게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쌓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하나, 둘 이렇게 쌓이고 많이 쌓일수록 이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묵상을 점점 훈련해 가서 묵상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에는 119편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이 작자 미상인데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하루, 그 왕인데 지금 세상을 다스릴 일도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틈틈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지혜가 생겨요. 한번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다윗 왕도 나라 다스리는 일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고, 이 신앙생활에 묵상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네. 하루 종일도 묵상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랬더니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대표적인 가장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물론 다윗에게 사울도 원수였어요. 최고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게 생각하면 마귀보다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고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함이, 세상에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고,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지혜가 쌓여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묵상을 하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지혜롭게, 노인보다 지혜롭게. 야, 묵상은 최고의 지혜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구나. 이제 그걸 다윗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번째 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이 열매가 많이 쌓이면 다른 말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네 번째 복이에요. 묵상이 많아지면 의지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이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의지. 여러분 묵상을 하잖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대통령을 친구로 아는 거는 많이 다르죠. 알면 알미인데 두 가지 알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는 것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우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실천해보고 기도하고 의지해보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쪽.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복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면서 이쪽 알므로 이쪽에서 쌓인 것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복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한번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요. 이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이게 쉽게 돼요. 그런 다음에 뜻을 이제 아는 만큼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래서 행하는 게 들어있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사이에는 첫 번째로 행하는 게 들어있네.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하는 게 있네.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네.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세 번째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건 뭐겠어요? 그걸 보고 임재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재 체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막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그냥 잘 느껴져요? 안 그럴 때도 많죠. 근데 내가 말씀의 약속대로 실제로 묵상해보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 살아보면 정말 내 삶 속에 성경 속에서 다윗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 이사야와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도 함께 역사하시네.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 뭐예요? 임재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다 할 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박의 맛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걸 읽어도 있잖아요. 한번 맛본 거하고 뭐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막 먹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본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7장 5절입니다. 5절.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나는 게 저주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헌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며 의뢰하는 복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물가에 이제 나무가 심겨서 뿌리가 다 물에 되어 있어요. 근데 한 해에는 가뭄이 왔어. 그래가지고 햇빛이 너무 강해. 그러면 물 멀리 떨어진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여전히 물을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햇볕이 강하니까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잘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곤란해져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때요? 말씀을 의지해서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도가 더 높은 과일이 맺히는 것처럼 천국에 더 많은 상을 쌓을 수 있는 열매는 고난 속에서 잘 맺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독립적인지 좀 삶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네, 의지 안 해. 다 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근데 막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때 더 무릎 꿇게 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왜 광야를 주셨다고요? 네, 주님 의지하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가? 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나에게 길게 만들었을까? 때로는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할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도록 만드실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야지 결국은 누구 기대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가장 좋은 분인데 결국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럼 광야는요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고립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두신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이 네 번째 복을 더 풍성히 받으라고.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복도 잘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다섯 번째 복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기쁨과 힘이 생겨요. 주님 때문에. 그럼 넉넉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감사와 감동이 넘쳐져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막 사랑을 주고 싶어.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걸까요? 그분이 사랑이 없는 걸까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자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형제 자매들한테 사랑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이 별로 많이는 못 주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도 풍성하고 너무너무 바른 길을 올바로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에 형제 자매들 사랑 받으란 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 사랑 받으란 말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어요. 그렇지, 사랑하라. 사랑 받으란 말이 없어요. 자, 사랑은 누구한테 받으라고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 사랑 받으란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사람의 은혜를 깨달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받으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한테 받으란 말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 하란 말밖에 없어요. 그럼 형제 자매들이 나 사랑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 정상. 형제 자매들 사랑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 사랑 안 해줘도 슬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네,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감사해야 될 제목이. 그죠? 야, 나를 사랑해주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안 하면 되겠어? 이렇게 받을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으라 그랬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잘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면 나도 이제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주는 게 더 큰 복이에요? 네, 주는 것이.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랬죠. 복되도다. 왜냐하면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나눠주는 기쁨도 있고 천국의 상이 쌓이는 기쁨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주일도 나올 때 뭐 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첫 번째 괜히, 두 번째 심심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 사랑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많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 사랑을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심심할까요? 좀 설렐까요? 설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러 나오는 사람은 사랑의 설렘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나오실 때 설렜어요? 매주일 맨날 나오는 건 뭐 설레긴 뭘 설레. 나 누구 미워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라면은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내가 형제자매들 사랑 좀 해주러 나와요. 근데 형제자매 사랑 어떻게 하죠? 네? 네. 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중보기도라고 나와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형제자매들, 우리 정성교회는 그래도 식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셔요? 네. 인원이 좀 많으면 7쪽으로 잘라. 월요일 기도할 사람, 화요일 기도할 사람 해가지고 쭉 주일까지 기도할 대상자를 이렇게 몇 명씩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놔서 어디 갖다 붙여. 이게 월요일 날 기도해 주사, 화요일 날 기도할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매일 담임 목사님은 매일 기도해 주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7분 나눠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 있잖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만나면은 인사가 할 때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갑게. 왜냐,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에게는 마음이 따뜻하게 가요.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요, 그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성교 식구들 서로 인사 잘하세요? 네, 네 분만 잘하나 보네. 네, 대답을. 자, 우리 반갑게, 우리 옆에 이렇게 칭찬, 격려, 위로를 한 30초씩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해줄까요?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막 칭찬, 격려 한번 해줘봐요. 30초 동안. 자,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칭찬도 서로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부부끼리 잘하면 더 좋고. 근데 보면은 칭찬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속이 막 끓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서로를. 그것이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그럼 복이 더 쌓여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웃 사랑이 더 잘 되려면 우리끼리 사랑이 커져가야 돼요. 성도들.
내가 형제자매를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고 귀하게 여겨줄까? 그렇게 이제 내가 그걸 훈련하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또 그 힘으로 밖으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 이제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을 쌓아가는 방법을 이제 5가지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을 쌓아가는 첫 번째 방법, 네, 구원받는 거. 자, 두 번째는, 네, 그래,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 세 번째 복은, 네, 묵상하는 거.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을, 그렇죠, 의지하는 것. 묵상이 많이 될수록 의지하는 것이 이제, 네, 열매가 많이 쌓이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5번째 복은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힘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전도까지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을 쌓아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쌓아가라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막 이게 보니까는 막 매일같이 복을 보니까 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막 복 쌓아갈 수 있도록 막 상상할 수 없이 매일매일 쌓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의 시작이고, 교회 안에 붙어서, 야, 말씀 배우고,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복이고, 야, 묵상하는 것도 복을 쌓아가는 거네.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네. 아, 그 힘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매일의 삶이 그게 상을 쌓아가는 거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쌓이면 그것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는 복이 있어요. 똑같이. 네,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죠. 천국 기본이에요. 기본. 우린 기본 복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천국 가면 그 천국에 대해 성경이 묘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나와요. 내 집이 나와요. 내 집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천국에서 내 집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아니, 지금 사는 집 알죠? 몇 평이고 뭐 있고 다 잘 알죠? 그럼 천국 내 집에 대해서 잘 아세요? 관심 있어야지. 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 여기는 몇십 년짜리도 그렇게 다 알고 관심이 있는데 천국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요, 내 집인데 천국 가면은 건물이 몇 채일지는 모르지만 이 처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설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뚫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크냐,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길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폭 높이까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면체. 길이가 얼마나 길 줄 아세요? 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스타디온은 스테이디엄이에요. 스테이디엄이 경기장이란 뜻인데 로마 시대에 그 배너 보면 막 경주하죠. 그거 달리는 그때 그 경주하는 그 길이가 몇이냐면 185m예요. 그럼 185m 곱하기 12,000 몇 미터예요? 빨리 계산해봐요.
2220km예요. 2220km. 건물 하나 길이가. 넓이도 2220km. 높이도 2220km.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여기 몇 미터나 돼요? 우리 정성교회는. 2220km 뭐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요. 인도 땅 크기 정도 돼요. 우리 남한 땅 한 78배인가 그래요.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이겠어요. 그것이 바닥 평수가 그래.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살 내 집은 기본 재료가 뭘까요? 예, 금도 있어요. 정금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금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석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 보석이 뭘까요? 의외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집을 잘 몰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한번 보세요. 벽옥이라고 돼 있습니다. 벽옥. 벽옥과 금이 기본 재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투명도가 높은 옥일수록 뭐예요? 금보다 비싸요. 이 벽옥은 정말 비싼.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요, 다 투과가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 빛나는 것보다 더 환상적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집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아파트가 한 3.3m 정도 되는데 한 3.5m라고 생각하면 이 아파트로 치면 몇 층짜리 아파트일까요? 3.5m 나누기 2220km를 3.5로 나누면요 63만 4천 층짜리 집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달 크기 정도 돼요. 이 집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제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집이 다 내 집인데 아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10억이라고 추정을 해봤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10억이라면 나는 분양을 받으면 몇 평을 받을까? 여러분 100평짜리 몇 개나 받을까요? 몇 개? 나밖에 몰라. 계산을 저밖에 안 해봤. 놀랍게도 1100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우리 살아볼 일도 없죠? 근데 100평짜리를 몇 개 받냐? 1100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100억이라고 해도요 110개 받아요. 그러니 내 집이 얼마나 이 재료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못 산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갈 텐데 뭘 못 산다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잠시인데. 그런 게 너무 마음 쓰면서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복이 뭐냐? 두 번째 복. 여기를 가는데 한 80세 몸으로 가. 좋겠어요? 그럼 못 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 두 번째 기본적인 복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몸은 애벌레와 같아요. 내가 가서 천국에 살 몸은 천사보다 더 강력한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아픔을 못 느껴. 슈퍼파워예요.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면은 즐거워요? 짜증나요? 왜 이렇게 구겨지지? 얼굴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천국 갈 때 내 몸은요, 미스 월드도 아니고 유니버스가 될 거예요. 가장 우주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가진 너무 아름다운 몸. 자기가 봐도 반할 정도로.
그런 멋진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건한 몸. 성경에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죄가 없는 몸.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복은 뭐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1100개씩 받았는데 이거 다 내가 관리해야 돼. 청소도 다 하고. 그러면 재밌겠어요? 그래서 수고를 해요, 이제 쉬어요?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요즘 인공지능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내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없어요? 있어요. 천사. 천사들이 다 관리해줘요. 나는 일할 필요 없어요. 천사들은 일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천국에서도 일할 거예요. 우리는 일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니까 얼마나 엄청나요. 좋죠?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정도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큰 상을 주고 싶어요. 이것도 하늘에 속한 기본적인 신령한 복이고 이제 큰 상을 주기로 해요. 큰 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큰 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 하나 얘기했어요. 그거 영광.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큰 상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나왔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이게 큰 상들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영원하다 그랬고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상으로 받는데 이제 또 큰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면류관은 큰 상으로 받는 상들이에요. 성경에 5가지 면류관 나와요. 의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에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업이 다르다 그랬어요.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영역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큰 상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한쪽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쪽 상들은 다 쌓아갈 수 있는 지금 자원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걸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천국 갈 때 영광이라는 것으로 환전을 해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전하냐면 가벼운 것을 중한 것, 무거운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환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부사가 더 붙죠. 지극히 크고 이렇게 가벼울 것 병자,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면 내가 환난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으로 해야지 좀 머리에 탁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10년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갔다고 생각해. 10년을. 그리고 10년에 내가 주님 안에 했던 고생을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를 환난을 받으면 그걸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잠시가 영혼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10년에 한 번에 이것을 보수를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10년마다 이것을 보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만 해도 대박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 맡겼는데 줬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뒤에 매달 1,000만 원씩 줘. 영원토록. 근데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니까. 한 번 했던 것을 영원토록 끝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1억 원어치 하면은 영광을 몇 원치 정도 줄까요? 몇 배로 해서 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1억을 내면 이걸 가볍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주는 거는 무겁다 그랬어요. 지극히 무겁고 크게 무겁다 그랬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곱하기 한 1억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요? 막 사정없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줘서 영원토록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대박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이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땅에서도 대박 난 게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세요? 그 전자화폐라 그래요. 그게 2010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5원.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3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3원.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으니까 약 3원 정도 돼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9,700만 원, 9,73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는요, 1억 7천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정도 돼요. 몇만 배요? 3천만 배가 튄 거예요. 3천만 배가 조금. 여러분 세상에도 3천만 배 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3천만 배만 주게 한 1억 배는 주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이런 투자를 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과 상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야,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주시려 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게 진짜 지혜인 거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자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그걸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목사님께 배우셔요. 담임 목사님께.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복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가면 이런 신령한 모든 복은 풍성히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사는지, 그리스도인 만큼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전능자가 알아주시고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미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상을 잘 쌓아가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살았다고. 어제 우리 정성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교제 몇 분하고 하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 너무 막 전도도 잘하고 잘 사시더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성교회는 희망이 아주 빛이 찬란하다. 저렇게 전도를 잘하니 앞으로 정성교회가 얼마나 잘 될까 막 생각이 들더라고. 오니까는 교회당도 너무 이쁘더라고. 그죠? 네, 얼마 안 가면 여기 교회당도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힘있게 복음 전해가지고 아주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아주 정성교회가 힘이 넘치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날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교제들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간 힘있게 또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귀한 영혼들이 붙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